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인생의 흑역사 별로 밝히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 흑역사 말하는 것보다 그냥 제 부끄러운 고백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고 싶어요. 아직도 기억하면 후회되는 그런 기억의 조각들이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말을 못하는 친구였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청각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어떤 충격으로 입을 닫아버려서 그 친구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같은 1년 보내면서도 그 친구는 선생님이 시켜도 얘는 말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친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로운 친구였어요. 제가 학교에 아침에 등교를 했는데 이렇게 그 책상 서랍에 예쁜 편지랑 맛있는 그 막대사탕 같은 게 제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혜미가 저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편지를 썼고요. 예전에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잖아요. 제가 그때도 되게 명랑했었거든요. 그래서 명랑한 저를 보면서 예수님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것을 제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조금만 내려와서 길 건너면 저희 아버지가 심우하시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사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이제 햄이랑 잘 지내야지 이런 마음보다 어린 제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왜 하필 나지?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 친구가 교회에 찾아왔는데 저는 그날 학생회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막 반갑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제발 저 친구가 특별히 나한테 기대하는 게 없었으면. 어렴풋하지만 그때의 그 마음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면 엄마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당연히 환영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품어주라고 말할 테니까 엄마한테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혜미는 그렇게 저에게 친구가 되고 싶은 표현을 했지만 저는 말하지 않는 그 아이와 저는 침묵을 못 견뎌야 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한두 번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그 후에 교회도 안 나오고 사실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범적인 목사님 딸, 그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위선적인 제 모습 때문에 힘들었고, 제가 신학을 했을 때도 시작할 때도 나는 과연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혜미를 생각하면 후회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으로 이제 24살 정도 돼갖고 처음으로 사역을 나갔어요.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 첫날 예쁘장하게 생긴 지혁이라는 아이가 왔어요. 살결이 너무 뽀얗고 빨간 볼을 가졌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뇌수막염을 앓고 청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유치부에서 찬양도 잘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똘똘한 아이였는데 그 애가 듣지 못하니까 점점 혀가 굳어가고 있었어요. 제 선임이셨던 선배 전도사님이 지혁이를 매주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10월 첫째 주에 부임했는데 지혁이네 엄마가 지혁이를 데리고 제 앞에 와서 또 기도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아이를 맨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나는 이제 전도사 시작했고, 나는 초짜 햇병아리 전도사인데, 이 어머니는 지혁이가 다시 청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혜미 생각이 났어요. 혜미가 저한테 원했던 거는 제가 몸집에 비해서 되게 잘 먹거든요. 같이 떡볶이 먹고 같이 라면 먹고 같이 매점 가고 같이 중간 식사하고 같이 화장실 가고 그 정도 일을 함께 하는 친구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또 이런 부담을 갖고 내가 전도사로서 지혁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제가 매주 지혁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혁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시 듣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너머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고요. 나는 혜미의 우정을 거부했었던 전과가 있는 최소한 그 고딩 최세나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지혁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그냥 그걸 지혁이와 지혁이 가족과 함께 나눴어요. 기도의 친구가 되어줬고 가끔씩 그 집에 놀러가서 만나기도 했고, 지혁이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유치부를 졸업했고 강남 쪽에 살다가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로 진학하려고 강북 미아리 쪽으로 이사를 갔고 교회도 옮겼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지혁이를 제가 한 6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언제 만났는지 궁금하시죠? 하나도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궁금하다는 눈빛을 주시면 제가 네,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을 때 언제일까요? 지금? 지금보다 더 예뻤던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헤비 메이크업을 하고 인생에 딱 드레스를 한 번 입었던 결혼식에서 지혁이 엄마를 만났어요.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에 이 장애인 사역부가 있었는데 사랑부라고 이 지혁이 같은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예배가 있어서 몇 년째 그 교회를 다니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토요일에 교회를 오셨는데 예전에 지혁이 어릴 때 같이 기도해줬던 풋풋한 전도사의 이름이 최세나인데 이 세상에 최세나라는 이름이 몇이나 되겠어요. 너무 이름이 똑같아서 올라와 보니까 그게 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혁이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막 함께 기도했을 땐 그렇게 수심이 많았던 그 어머니가 예전엔 지혁이가 아예 청력을 잃어버리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환한 얼굴로 우리 지혁이가 너무 예수를 잘 믿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밝고 명랑하게 자라고 있다고 저한테 반갑게 제 이름만 보고 너무 기뻐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신부화장이 지워질까 봐 제가 최대로 안 오려고 되게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사실은 결혼한 것보다는 양심상 아니지만 결혼한 것만큼 그 소식을 들은 게 감격스러웠어요. 고딩 최세나는 혜미의 우정을 거부했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갖고
그렇게 거부했었지만 그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고 여전히 부담이 있었지만 그냥 매주 반복되는 기도를 함께 했고, 그렇게 1, 2년간 지혁이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죄책감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명을 발견하게 하셨고, 내가 무언가 특별한 치유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기도하면 된다는 자유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된다는 그 답을 주셨어요. 지혁이와의 만남에서의 최대의 수혜자는 지혁이보다 제가 훨씬 더 바로 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그저 함께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함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서로에게 위로와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수요일 성예배에 나오신 분들, 혹시 저처럼 소외된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친구의 다가옴을 기쁘게 환대해 주지 못했던 그런 경험과 후회가, 아쉬움이 남아있는 분들, 몇 번의 실패가 있었더라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만남의 기회를 적어도 거부하지 말고 함께하는 것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가장 값진 것들을 그냥 주고받고 그냥 줄 만큼 신실하게 우정을 지키는 친구였지만, 사실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었어요.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를 거역하기까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었어요. 아마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미리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주제로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인자함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가 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자함은 뭘까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끊어버리지 말아라. 친구야, 우리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지만 우리 집을 향한 헤세드 지켜줘,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요나단이 원래 왕자의 신분이고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요나단은 이미 이 사울 왕조의 몰락을 생각하고 예견하고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대적이라는 것은 사울 왕과 그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울의 가족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자 요나단이 도망자 다윗에게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헤세드. 책임감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훗날 다윗이 요나단의 요청에 인자함, 바로 헤세드를 원수의 집안에 부리지 않고 정말 원수의 집안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는 그런 본문이지요. 여러분, 요나단은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자손을 다윗에게 부탁했다고 했잖아요. 사무엘하 4장에 보면은요, 사울과 요나단 같이 죽었어요.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대요. 그의 유모가 이제 사울 왕조가 몰락하니까 우리도 죽겠구나 하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됐고, 아까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무비보셋은 2발 다 저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무비보셋의 장애를 미리 예감하고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몰락한 왕조의 이 장애를 가진 요나단의 아들을 기억했어요. 그에게 무비보셋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제거 대상 목록에 있는 사울의 자손을 살려둔다는 찝찝함, 언제까지 인자함을 베풀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끊어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감정 속에서도 헤세드의 사랑을 끊지 말아야 하는 이 친구와의 약속에 대한 부담감, 너무 제 방식대로 해석했나요? 그러나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목사님,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없어지면 내 아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너무 걱정돼요. 내가 딱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그렇게 일상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가정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삶을 나누고 작은 반응, 작은 응답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장애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특별히 장애인 사역에 관심이 있었거나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나에게 다가오는 말 못하는 친구를 외면하기까지 했던 미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함께 하자고 손 내미는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웃과 함께 그 기회를 내 부담감과 내 미숙함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우리의 불편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해 보자고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에서 이 함께 살아가기의 힌트를 한번 얻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한 시인의 말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름이 불려졌어요. 왕은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죠. 누구입니다. 옆에서 다 신하가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고 불러줬어요. 함께 살아가기에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하고 찾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상을 같이 다 풀리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이름 한 번 더 넣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이름들, 내 기도의 대상자들,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장애인 성도님이라도, 장애 아동이라도, 아까 우리 고건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장애,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기도가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씩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심함과 부담감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하고 몇몇의 이름, 우리 아이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집에 보드에다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아이의 상태가 안 좋아질 때 기도 부탁을 받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막 하나님 너무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성토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 어디 기관에 보내서 시간 맞춰가지고서는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프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작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타인에게 관심과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무비보셋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 네 아빠 친구야. 안심을 시켜줍니다. 나 너한테 은총을 베풀려고 왔어. 내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왔어. 여기에서도 은총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닮은 사랑, 책임 있는 사랑을 주겠다고 원수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본성 자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친구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나 우정 때문이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너도 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그냥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살아가기를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함께 먹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는 편하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막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먹으면 막 얹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편해야 할 식사 자리, 왕은 그 정도의 식사 자리를 가져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헤세드의 사랑의 식탁으로 다윗이 그것을 바꾸지 않아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의 화려한 식탁을
헤세드의 사랑의 식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요. 그냥 무비보셋의 식사의 무비보셋과 함께하는 식사의 기간은 얼마였어요? 항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일시적인 밥상 나눔이 아니라 항상, 그냥 눈에 보이기 위한, 다윗이 사울의 집을 선대했다는 어떤 그런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쇼업하기 위해서 그냥 연간 행사로 만찬 베풀고 현수막 깔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다윗의 왕자들처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우리의 편안한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식탁의 자리로 우리가 삶에 몇 번쯤은 불편한 식탁을 마주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장애인들 많아요. 함께 그들이 먹는 거, 그리고 먹는 것과 자는 것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대로 먹거나 제대로 잠자지 못하는 그들을 돕는 가족들 기억하면서 그들의 매일 불편한 밥 먹기를 하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편안한 식탁에 몇 번만이라도 불편한 식탁을 돕는 일들을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스무드하게 잘 진행되는 예배?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그런 예배가 정말 바람직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에는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연습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서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려면 이리가 어린 양에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나 너 안 잡아먹을 거야. 육식동물로서의 본성, 물어뜯고 핥히고 잡아먹는 그 본능, 이리가 멈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이리를 보고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 말라 했을 때 이것이 잡아먹으려고 나를 골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의 환대를 한번 받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와 함께 장난치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막 조심하면서 막 그 독사를 위해서 막 독사한테 안 물리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독사가 독을 빼고 아이와 함께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생태계를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이상한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헤세드의 사랑, 인자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의 본능으로 사는 나라로는 이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기를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도망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고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다윗과 무비보셋이 항상 함께 밥 먹는 것처럼 성경의 이 이상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내 삶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추석 즈음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맛있는 떡을 받으실 거예요. 불편한 삶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주일, 컨퍼런스를 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삶 속에서 나보다 불편함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 여성 예배가 소외된 자들을 찾고 내 아이만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 수첩에 한 아이, 두 아이 더 늘려가면서 기도하며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연습하고 그것을 전하고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